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오늘부터 엘리아드의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5권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신비한 빛의 경험, 두 번째로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또는 정체성의 신비, 3장에는 우주의 경신과 종말론, 4장은 밧줄과 마술, 또 5장은 종교적 상징주의에 대한 언급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의 춤, 불꽃의 춤, 우주 창조의 이미지. 신의 춤으로서의 우주 창조의 이미지를 불꽃의 춤의 이미지와 결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하게 불꽃이 이미 신성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용한 인도의 신뢰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불꽃과 빛은 우주 창조와 우주의 본질 자체를 상징하는데, 이는 우주가 바로 신성의 자유로운 발현, 결국 신의 유해이기 때문입니다. 마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일련의 상응하는 이미지와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드러냅니다. 우주 창조는 신의 유희이고 신기루이며 신에 의해 주술적으로 투사된 환상입니다. 마야의 관념이 인도의 존재론과 구원론의 발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상징,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대면하는 빛은 여러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과 동일시되는 바로 그 내면의 빛입니다. 생전에 이 빛에 접근하는 것은 요가 수련이나 영지에 의해 정신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빛은 모두에게 드러나지만 입문자들만이 이를 수락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사자에서는 임종시와 그 후에 며칠 동안 라마생이 죽은 자에게 읽어주는 책으로 이 높은 목소리의 낭송은 마지막 호소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망자 자신입니다. 바로 그가 청정한 빛을 선택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생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지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일종의 새로운 입문의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 이 입문 역시 다른 입문들과 마찬가지로 대결하고 극복해야 할 일련의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빛의 최후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입문적인 시련일 것입니다. 황금꽃의 비밀, 심장의 빛. 육신 내부를 이미지가 순환하게 만든다는 이런 비유는 도교 신봉자들이 내면의 빛을 순환시키는 데 사용한 방법들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이 방법들은 비렐름이 번역하고 융이 해설한 현학의 한 논설인 황금꽃의 비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꽤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제에 유용한 몇 가지 측면만 집중적으로 논의해 볼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빛에 담겨 있죠. 심장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눈은 내면을 응시하도록 단련되어야 합니다. 약간 요가적인 방식으로 명상하면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이때 눈은 더 이상 외부를 향하지 않고 내부의 공간을 환히 밝힙니다. 바로 이때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련법은 두 눈 사이의 공간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는 빛이 육신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야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빛. 구약성서에서 빛은 신과 동일하지 않으며 일종의 신적인 권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야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죠. 이는 태양의 빛이 아니며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야훼 하나님과 밤 또는 태초의 대양과의 투쟁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암흑은 엄청난 물이나 용처럼 카오스, 즉 혼돈의 힘을 상징하며 야훼 하나님의 전투는 실은 우주 개벽의 행위입니다. 더욱이 암흑이 태초의 대양이나 용과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란에서와는 달리 암흑은 신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탁월한 독창성은 야훼가 근본적으로 우주적 신성함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빛은 그 고유한 존재 방식을 통해서 성령과 영적인 삶의 유사물이기 때문에 신성시 되었을 때입니다. 빛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앙되었습니다. 필론에게 빛은 성령과 동일시되지만 빛이 이런 특권을 얻은 것은 오로지 그것이 신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비 경험의 현상학, 리비도의 변화. 이 경험에서 특이한 것은 그것이 급작스럽지 않게 시간의 경험과 함께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일루미네이션 대신에 연기와 비슷한 푸르스름한 안개에서 보랏빛 전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부신 금색빛으로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환영은 변모되고 끊임없이 속성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보라색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사방으로 퍼지고 저자는 사방으로 벽을 통해서 성당과 마을의 저편을 봅니다. 이 경험 이후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평온을 누립니다. 바로 이 정신적인 고요함의 상태에서 빛은 금색이 되고 그는 중심의 구체를 보며 연이어 수십억의 정신적인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뒤를 잇는 다른 환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모든 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고 영원한 것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그 마지막 한계에서 도약하여 형체 없고 창조되지 않는 것들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환상의 이미지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관적인 빛의 체험의 형태학. 그 빛은 너무도 폭발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위의 세계를 소멸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이를 본 자들은 눈이 멀어버리죠. 예를 들면 이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의 체험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성자들의 또 체험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변모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아주 강렬한 빛의 체험으로 이 빛은 물질의 깊은 곳까지 비추지만 형체들은 또 보존됩니다. 일종의 전국의 빛으로 세계를 그 최초의 완전했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유대교 또는 기독교 전통에서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신비한 빛의 체험 가운데 대다수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앞의 유형의 체험에 가까운 것으로 에스키모 샤먼의 일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샤먼으로 하여금 아주 먼 거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자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망막 외적인 시각, 이것은 아주 멀리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방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영적인 존재들의 임재도 밝혀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 궁극적인 구조의 폭로, 이것은 아찔한 이해력의 증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험 중에 신비적으로 인지된 다양한 우주들 간의 차이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 우주의 구조는 자연적 우주의 구조와 동일하지만 이제는 참으로 이해하게 된 우주라는 점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우주는 깨어있는 지성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또한 찰나적인 체험과 점진적으로 인지된 다양한 유형의 빛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빛의 강도에 따라 깊은 평온함의 감정이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확신 또는 초자연적인 범주의 이해력이 수반됩니다. 빛에 관해 마지막으로 구분해야 할 것은 인격 신의 왕림으로 드러나는 빛과 비인격적인 신성함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제 빛에도 인격신과 비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거죠. 세계, 생명, 인간, 실제의 신성성, 그리고 신의 작품으로서의 우주를 정관할 때 거기에서 발견되는 신성성입니다. 빛의 체험은 그 속성과 강도가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종교적인 체험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또 하죠. 메피스토펠레스, 생명에 대한 부정. 괴테가 구상한 메피스토펠레스는 항의하고 부정하는 영이죠. 특히 삶의 흐름을 먹게 하고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영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행위는 신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모든 방해의 아버지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주 임무라는 거죠. 그가 파우스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멈춰라. 특히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키는 문구죠. 멈추라.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멈추는 순간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부정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에게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요한 창조물인 생을 택합니다. 운동과 생명 대신 휴식과 정지, 죽음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바뀌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부패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죠. 이 삶 속의 죽음은 정신적인 불모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결국 영벌에 해당이 되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뿌리를 말라 죽도록 방치한 자는 부정적인 영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죄는 구원에 대한 죄라고 게테는 암시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메피스토펠레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또 생을 자극합니다. 그는 선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결국 선을 행합니다. 생을 부정하는 이 악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협조자입니다. 이 때문에 신성한 예지력을 지닌 신은 기꺼이 그를 인간의 친구로 붙여줍니다. 멈추라고 선언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한편으로는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면서 생명에 대한 또 자극을 동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신, 악마의 협력과 우주 생성론적 잠수. 신과 악마의 협력, 나아가 우정의 모티프가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한 유형의 우주 생성 신화이며, 이 신화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는 물밖에 없었으며 물 위에는 하느님과 악마가 거닐고 있었다. 하느님은 악마에게 대양의 바닥으로 내려가 세상을 만들 인간의 진흙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악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세계를 완성할 수 없는 신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희생제의의 기능, 조각난 것의 통합. 희생제의의 본질적인 기능은 저 유명한 순간에 조각난 것을 다시 합치는 일입니다. 프라자파티의 상징적인 재조립과 함께 제2집행자 자신에게도 재통일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제2적으로 프라자파티의 파편을 모으면서 재관도 스스로를 다시 조립합니다. 즉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통일성을 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난다 쿠마라스 와미가 말했듯이 통합과 자기 자신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죽음과 재생 그리고 결혼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 회생계의 상징법은 극히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우주론적, 성적, 인문적인 상징들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탁월한 통합의 수단으로서 고안된 희생제는 다른 많은 사례들과 함께 대립을 초월하여 총체적 현실에 이르고자 하는 인도 정신의 억제할 수 없는 갈망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왜 인도 정신성의 역사는 거의 유일하게 이 방향으로만 발전했습니다. 이는 왜 인도 정신이 역사에 가치를 부여하기를 거부했으며 왜 전통 인도에 역사의식이 없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총체적 현실에 비하면 우리의 세계사라는 것도 장대한 우주극의 특정한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